오늘 은혜 받으실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옆에 두 분 이상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주 감동 있는 찬양을 불렀는데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생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 우리는 지금 목마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의 목마름, 영세 소상인들은 경제적인 목마름, 홀로 독거노인들은 사랑과 돌봄의 목마름,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은 건강의 목마름, 모두가 목마름 속에서 갈급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난 후에 영혼의 목마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은 이전보다 나아졌는데 이 마음의 공허함은 더 깊어져 가고, 이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손을 대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이 이 땅에 이렇게 범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목마름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또 요즘 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술 먹고 운전대는 왜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매년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숫자가 자살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약이나 술이나 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마른 인생입니다. 목마른 인생.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육신의 목마름뿐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삶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얼른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웬일인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전 토요일 날 기도원을 갔다 오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유튜브에 연속 찬양 10시간 동안 광고 없고 그 반복이 없는 그러한 찬양들, 찬양 100곡 모음 이런 유튜브들이 있어서 그걸 터놓고 하루 종일 음악만 듣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 속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이 나왔어요. 찬양 듣다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설교 준비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설교 마지막 때 부를 찬송이 다른 곡이었는데 어저께 밤에 바꿨습니다. 그 찬송의 후렴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문제가 많고 어려움 많고 고통 많고 괴로움 이상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내 가운데 와 계시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주님 와 계시면 내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은 부와 부경화를 다 가져도 예수님 없으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몇 퍼센트 이상의 큰 수입을 갖고 있는 그런 재벌가 회장도 정치권이 바뀌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 마음의 고통과 공허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수를 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상의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 마음의 영혼의 생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한 번만 하면 다 대통령병이 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뭔지 5년 하고 나면 대부분 감옥에 가던데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요즘 5년도 못 채우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질없는 것에 목숨을 거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들어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편안하게 그 임기를 마친 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은 있는 것이지 정치도 권력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자릴 거라 수많은 작품을 내었고 그것이 다 영어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954년 노벨 문학상을 타격했던 그가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던지 노벨상을 타고 난 7년 후에 엽총으로 자기 자신을 쏘아 죽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받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그의 강연을 듣기 원하고
그의 책이 나오면 불티나게 사람들이 사서 읽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던 그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마음이 늘 공허했습니다. 결국은 엽총으로 자기를 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문학가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부활 등의 소를 지은 사상가 소설가인 톨스토이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절망 대신에 죽음으로도 흔들리지 않은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생수를 주셨기 때문에 영혼의 생수를 마신 톨스토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위대한 문학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생수가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순복음교회가 위대한 것은 우리 조영규 목사 한평생 성령 충만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됐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살고 세계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치료와 회복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이 1524년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써서 장로교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교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의 시대에는 올라갔던 성령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책을 썼는데 성령론이 빠져 있어요. 왜? 성령 역사가 그때 없었으니까. 성령 역사는 하나님께서 20세기, 21세기에 우리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온 세계를 뒤덮어서 지금 오순절 순복음 성령운동에 참여한 전 세계 성도 수가 7억 한 2천만 명 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기독교 운동 가운데 최대 숫자가 우리 오순절 순복음 성령 운동인 것입니다. 장로교단 다 합쳐봐야 2천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단이 속한 하나님의 성에만 지금 전 세계 8,600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못 바꿉니다. 어떠한 능력으로도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삶에서 생수에게 흘러 넘쳐나게 될 때 내 영혼이 자유를 받게 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 슬픔, 걱정 다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이 샘솟이 넘쳐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서 제자훈련을 잘 받았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무기력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해서
뿔뿔이 흩어져 자기 길로 갔습니다. 수자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저들은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화가 왔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성령에 불받고 방언을 말할 그때에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딱 한 번 설교하는데 남자 어른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신도의 수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따르면 남자 장정의 숫자입니다. 남자 어른이 3,000명이 침례를 받았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치면 그날 하루에 성도가 10,000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복음 강남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날마다 이 교회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강남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것은 이 순복음교회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직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불이 꺼졌으니까 결국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내가 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섭섭함이 있으면 내가 불이 꺼졌구나. 성에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미움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분들은 다시 성에 불을 떼서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번씩 성전을 부리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 10번이 8번이 되고 5번이 되고 2번이 되고 1번이 되고 나중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불이 꺼지니까 불 꺼진 데서 죄 때문에만 남아서 온갖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고 인간의 소리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불을 지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첫 때도 성령 충만, 둘 때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와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주님의 감사한지.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것은 예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어른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그때는 서대문에서 붕회를 1년에 6번, 7번 하는데 붕회를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 3시간씩 붕회를 일주일간 드리는데 한 번도 안 맞추고 매일 저녁 나와서 봉연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붕회를 인도하셨는데
요한계시록 강의라고 붕괴하실 때는 얼마나 성의 불이 뜨겁게 임했든지 막 다 들러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서 찬송을 부르면 막 붕붕 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께서 일주일 붕괴하시는데 너무나 불이 떨어지니까 제가 한 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간 연속 붕괴, 2주 연속 붕괴. 막 사람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근데 통음이 있었기 때문에 11시가 되면 이제 예배를 마쳐야 돼요. 다 걸어서 교회로 올 때니까. 설교를 1시간 반, 2시간 하는데도 그냥 한 사람도 그냥 그 말씀 안 놓치라고 눈을 크게 뜨고 설교에 멸장 빠져있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하는지 자리가 부족해서 이 강대상 위까지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주로 강대상 뒤에서 조목쌤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신 모습 뵀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 강대상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3시간 전부터 올라와서 앉아있었는데 화장실 갈 생각을 한 사람도 안 했던 것 같아.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강대상 내려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어쨌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예배만 드리면 막 눈물이 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 드리다가 통성기도 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하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냥 성령의 영광로였습니다. 그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익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사로 모든 문제 어려움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가옵니다.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환율은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지. 제가 어저께 경제 전문가를 만났더니 목사님, IMF 때처럼 환율이 점점 더 오를 그런 위험성이 보입니다. 네, IMF 때 1,800원 넘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계속 환율은 올라가고 경제는 어렵고 유학 보냈던 부모님들이 더 이상 환율을 때문에 보내고 싶게 되면 유학생들이 뒤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생겨나고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이겨낼 것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한미관계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아직까지는 잘 안 풀렸지만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도 좀 회복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일자리를 갖고 도전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지금 저출산으로 바닥에 내려갔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0.8까지 올라갔는데 2.0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되겠지만, 저는 어저께도 주례를 했는데 주례사 결론은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산율이 1.6입니다. 제가 2.0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통 3명씩 나니까, 지난주도 기도받고 왔는데 쌍둥이를 낳고 둘 더 낳았으니까 4이 됐어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안에서 잘 양육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케 하시고 모든 문제 어려움이고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 노는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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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옆에 2분 이상 인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강남교회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갑절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재직이 한마음 되어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안에 모든 험한 세를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파 오신 분은 아픈 데에 손을 드시고,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꽂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꼽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병이 깊었습니다. 주님이여, 우울증이 깊었습니다.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섭섭함과 불안으로 주님이여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병에서 노예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병에서 노예남을 받을지어다. 우울증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치매 증세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찬송과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 임직받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 순복음 강남교회 위해, 오늘 참석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